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요, 지난 시간 거짓 교사들의 출현하고 그들의 특성, 그리고 그들에 대한 심판과 경계에 대해 살펴봤어요. 오늘의 본문은요, 이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것 중에 이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것에 대한 경계입니다. 많은 이단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지만요, 항상 걸고 넘어지는 게 뭐냐면은 재림에 대한 문제죠. 그리고 이미 재림을 한 이 재림 예수가 있다라고 주장하죠. 우리가 길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이단 중에는 여호와의 증인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이미 재림 예수가 임했고 이 세상의 심판도 끝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 하는 거예요? 이 다른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여호와의 증인이 군대를 안 가는 이유가 뭐 이 총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런 단순한 이유가 아니라, 왜냐면은 군대에 가면은 이거는 세상 정부에 충성을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이 시대에서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반하는 이 총을 들고 군대를 가면은 하나님 나라에 반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왜냐면 세상 정부와 하나님 나라는 충돌하는데 자기들이 세상 나라에 충성할 수 없다, 이런 논리로 안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대를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 이단들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림을 부인하는 건데, 이거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거죠. 이 베드로의 시대를 우리가 살펴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편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쓴다.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 베드로가 쓰는 두 번째 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기 위함이에요. 마음은 이 신령한 분별력을 가진 마음을 뜻하는 거고요. 진실하다라는 건 판단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잘못된 재림 신앙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에 선명한 빛과 같이 인도함을 주기 위하여서 오늘 이 편지를 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 편지를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 말씀이요, 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는 이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이 되죠. 근데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이유가 뭐냐면은 이 권면이 자신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말씀을요,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도 이 햇빛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처럼 이 선명함과 순수함으로 이 세상을 밝히 보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부터 보시면 이제 그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 조롱한다라는 건 성도들의 마음을 흔드는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조롱하는 이유, 흔드는 이유는 자기 정욕을 위함이라는 거죠. 4절에도 보시면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러니까 야 봐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성경에 어딨냐는 거예요. 성경에 어딨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5장,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요,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요 다시 오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가셨단 말이에요. 1장 11절에도 사도행전에도 보면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천사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재림에 대하여서요 이렇게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거라고 믿었어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가시는 거를 목격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 임박한 종말론에 빠져서 사는 게 이제 어느 정도 그 마음이 이해가 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어요. 언제 다시 온다고는 말씀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들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누가만 알아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거짓 교사들이요 재림을 부인하는 거예요. 죽은 조상들이 아직까지 잔다. 이 말인즉슨 야 아무도 살아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세속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연의 법칙과 자연의 힘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한 과학을 가지고요 뭐 하냐면요 신은 없다.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냐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과학 시간은 아니지만 이제 뭐 굳이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쥐가 얼마나 오래 사는지 아세요? 쥐는 한 2년 정도 삽니다. 길게 살면. 짧게 살면 한 1년 정도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 쥐가요 열심히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서요 다음 종으로 여러분 이게 1년과 2년 사이에 일어나야 되는데요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가당치도 않죠. 하지만 이 세상은요 이 하나님을 부정하기 위해서요 뭐 하는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요 과학이다, 이것은 이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주는 문제다 이러면서요 포장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5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나오잖아요.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거를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이 거짓 교사들은요 뭐 한다는 거예요? 이걸 일부러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일이 있고 또 그 천지를 창조하신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뭐 하는 거예요? 일부러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또 어떻게 만드십니까? 5절에 보시면은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물을 만들고 하늘의 궁창을 만들고 그로 인하여서 이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고 이제 그 모든 것 과정과 이런 것들을 다 뭐 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도 보시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의한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물로 심판하셨으면 이제 뭘로 심판하는 거예요? 불로 심판하는 거죠.
하늘과 땅은요, 여러분, 이 불로 심판되기 전까지 보호되어 있어요. 이게 히브리 원문에서는 그러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물로 심판은 일어났지만 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이것은 뭐 한다는 거요? 보호하신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로 심판하는 건요, 물 심판처럼 극소수만 구원받는 게 아니죠. 예수님 보혈로 죄사함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불로 심판할 때 그 심판의 대상은 누가 됩니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심판의 날까지 보존한다라는 거. 이건 무슨 얘기예요?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멸망당할 자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물고기 뱃속의 요나, 그 선지자도요, 멸망당에 마땅한 그 나라 니느웨, 아수르라는 나라에 보내셔서 그 나라의 수도에서요, 뭐하게 합니까? 회개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그들이 돌이키자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니느웨 이야기를 잘 보면 니느웨는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이 과학적으로도 이제 이야기하지만 그 니느웨라는 도시는 이 싸그리 이 물로 심판을 받아요. 그 이후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거든요. 이게 이제 과학자들이 이렇게 밝혀내고 이런 조사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해주셨지만 그 뒤에 심판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변덕이 있어서가 아니죠. 뭐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때는 돌이켰으나 그 이후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홍수가 시작되면요, 방주의 문은 닫혀요. 그리고 그 방주의 문은 언제 열립니까? 홍수가 끝나야 열려요. 여러분, 중간에 아무리 열어달라고 이걸 두들겨봐야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간에 아무리 두들겨봐야 소용없어요. 문이 닫히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가족과 함께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요,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요, 그들이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어요. 우리를 위하여서요, 밤이 새도록, 그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여러분도요, 여러분의 겟세마네에 오르셔서 그곳에서 정말로 간절합니다.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 일가의 구원을 위하여서,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또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